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이 무비보셋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이 사울의 손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이 요나단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사울 왕의 아들이 이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왕권을 이어받을 아들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대신할 사람으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당연히 사울 왕 입장에서 또 요나단 입장에서는 이 다윗은 없어져야 할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이 다윗을 10년 넘게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좀 달랐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죽으면 이 아버지를 이어서 자신에게 올 그 왕권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자기 대신에 왕으로 세운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인생을 맡긴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다윗 편에서 이 다윗을 변호하고 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피난시켜준 인물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의 사랑을 어느 여인과 이 남성의 그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이라고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 요나단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왕에 올라가면 내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사울과 요나단은 이 전쟁에서 죽게 되고 이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가에서 이 다윗 왕조로 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 왕조가 바뀌면 어떻습니까? 그 이전의 왕조는요, 이 씨를 말려야 돼요. 왜?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이 다윗은요, 이 요나단과 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나단의 자녀들을 찾습니다. 그 중에 발견된 사람이 바로 오늘 무비보셋이에요.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 할아버지 때 이 사울 왕이 가졌던 그 밭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에 있었던 종인 이 시바로 하여금 이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왕의 아들처럼 대우를 해줍니다. 왕의 식탁에 이 무비보셋이 함께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말 그대로 죽을 인생이었는데 이 다윗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존귀한 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다윗 왕, 이 아들 압살롬이 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다윗이 피난을 가는데 그때 이 무비보셋을 섬기던 이 종인 시바가 와서 이 무비보셋을 모함을 합니다. 왜 무비보셋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왕이요, 왕이 이 왕궁을 떠나자 이 무비보셋이 다시 그 할아버지 때 그 정권을 잡으려고 모함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은 그때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내가 돌아가면 이 너의 재산을, 이 무비보셋에게 있었던 그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역무가 진정이 되고 이 다윗이 다시 성으로 돌아오면서 오늘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모함을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무비보셋이 이 다윗 왕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비보셋은요, 사실은 죽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의 인생이 다윗의 손에 의해서 정말로 은혜를 받고 정말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이 왕의 부재를 슬퍼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세요. 자, 우리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요, 왕이 그 왕궁을 떠난 날서부터 발도 씻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왕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은 그저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사실 죽을 사람인데 자기를 왕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신분을 준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요, 이 무비보셋에게는 은혜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로운 그 왕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몸을 단장할 이유도 없고 옷을 편안하게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뜨겁게 사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시련의 아픔을 겪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사랑이 깨졌을 때 밥맛도 없어요. 잠도 못 자요. 얼굴이 깨재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보냈을 때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얼굴이 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 무비보셋이 그 다윗 왕이 왕궁을 쫓겨났을 때서부터 그는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떠난 그 슬픔을 함께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부재를 슬퍼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형식만 남고 주를 향한 그런 갈급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기도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주님 없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형통이 과연 축복일까요? 여러분, 왕이 없는데 오늘 이 무비보셋에게 이 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예수님을 떠나서 성공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잘 사는 것,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요, 주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이 너무 그리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무릎 꿇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일 11시니까 예배 나와야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목말라 하는 그 사심과 같은 마음으로 성전을 찾고 예배하는 그 자가 바로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 나는 주님을 더 갈망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소망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억울함보다 왕의 선하심을 더 크게 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그렇습니다. 묻습니다. 너 왜 내가 이 왕을 떠날 때, 왕궁을 떠날 때 함께 가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26절서부터 27절까지 이 무비보셋이 답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지금 무비보셋이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함께 가고 싶었지만 제가 지체하는 사이에 내 종 이 시바가 가서 저를 모함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나는 배반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따라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사이에 이 나쁜 종인 이 시바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이 무비보셋을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이 나쁜 놈아, 네가 왜 나를 모방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시바의 거짓말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 무비보셋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 시바의 거짓말 때문에 왕에게 오해를 받고 또 명예도 잃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산도 잃게 될 그러한 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 하반절서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로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지금 말하는 이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왕이여, 저 억울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나의 억울함보다 지금까지 왕이 저에게 베푼 그 은혜가 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억울한 일 하나 때문에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모든 정신이 거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오해를 받잖아요. 어떻습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 진심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드는 능력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떠나면 어떻습니까? 억울함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을 알면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라는 마음이 중심이 됩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면요, 어떻습니까?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을 알면 내 권리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모르면 내 권리가 절대적으로 커진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을 보세요. 자기의 그 억울한 이야기 다 합니다. 종시바가 자기를 속였고 자기를 모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무비보셋은 진실을 말하지만 분노와 억울함에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 다윗이 이미 베풀어준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고 싶었겠죠. 하지만 왕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시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말을 왜곡하는 사람,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 내 진심을 비틀어서 전달하는 사람,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손해보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실이 왜곡되고 모함을 받아도 원한이 영혼을 삼키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선하심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다윗이요, 이 사실을 알았잖아요. 무비보셋이 사실은 자기가 떠날 때 함께 슬퍼했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미 보았잖아요. 그리고 시바가 거짓말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깨름직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아니, 그렇게 공명정대한 이 다윗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래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진심을 몰라줘요. 좀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오늘 이 다윗보다 더 위대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오해할 수 있어요. 또 상황은요, 우리의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뭡니까? 내 모든 것 아시는 주. 그렇습니다. 사람은 오늘 우리를 오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은요, 우리가 뜻하는 것과 전혀 반대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당하는 현실 속에서 왜 우리가 울었는지, 왜 우리가 침묵했는지, 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람은 몰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장 가까운 내 사랑하는 사람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살아가면서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주님, 제 억울함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게 하소서. 네, 주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 맺어진 열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왕을 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빛나는 절정이요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무비보셋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돌아오셨으니 됐습니다. 시바가 다 가져도 괜찮습니다. 내 계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이 평안히 돌아오셨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체념이 아니에요. 포기가 아닙니다. 만족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님,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땅보다 왕이 더 좋습니다. 나는 나의 소유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왕이 무사히 돌아오신 것으로 그 자체로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복음의 이 고백이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건강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자녀를 복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돼요. 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정말 위대한 인물로 우리 부모님의 그 신앙, 그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사회에 나아가서 정말 역량이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처음엔요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제 청년 때 기도를 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우리 청년 전사님이 오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20살 때서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지금부터라도 이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여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썼어요. 예쁜 여자, 착한 여자, 돈 많은 여자, 집안이 부유한 여자, 그리고 쭉 한 20가지 썼어요. 야,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제가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잘 믿는 여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처음에는 막 뭐를 달라는 기도를 제목으로 했는데 나중에 신앙이 성숙하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요 자꾸 예수님의 손만 보여요.
우리 주님이 뭘 가지고 왔나?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무비보셋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돌아오셨다면 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빗대어 이야기하면, 주님, 제가 좀 병들었지만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제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러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오늘 무비보셋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형편에 따라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은요, 사실 희망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잊혀진 사람이에요. 누가 보호해주면 보호받지 못할 그러한 죽을 운명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다윗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를 불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왕자의 신분으로 그렇게 그를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그런 존재,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절뚝거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 스스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러한 우리.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손해를 봐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기억하면, 그 은혜를 회복하면, 주님,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어야 마음의 안전을 느끼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분,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에요. 주님보다 내 마음을 편안을 주는 것이 물질이고 내 자녀이고 성공이라고 한다면, 주님보다 그것이 먼저 앞선다고 한다면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억울함 속에서도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다윗이요, 정말로 속 시원하게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불편해요.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억울함 속에서 여러분 무비보셋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여전히 억울해요. 그런데 여러분, 무비보셋은 저는 이미 왕이 다윗 왕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할 수 있는, 불평할 수 있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곳에 우리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세 번째, 예수님 자신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이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러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주님, 이 일보다 주님이 더 크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응답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 응답보다 주님 자신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주님만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왕이 더 좋습니다. 저는 왕이 돌아오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왕의 평안을 보는 것이 내 소유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요,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삶의 중심에 바로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무비보셋이 그랬어요. 그는 사실은 죽을 인생이었어요. 다윗 왕이 되었기 때문에 죽을 인생이었어요. 근데 다윗 왕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왕궁을 떠날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같이 떠나려고 했어요. 왜? 내 생명의 근원이 다윗 왕에 있으니까. 그렇게 못했어요. 오해받았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왕과 함께 떠나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 왕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왕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이 있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나는 예수로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이 무비보셋과 같은 심령으로 정말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하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없네.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죄로 죽어야 할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왕자와 같은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이 아버지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아름다운 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마땅히 죽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우리의 왕되심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앞에 부분 두 번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로 만족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